성경학교의 총 주제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요. 제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삼촌들 이 땅에 그냥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이 생에서 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랑 함께 너영 나영 함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첫째 날에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둘째 날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낙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가셨어요.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재난들, 그 다음에 온난화로 인하여서 지구의 수위가 이렇게 높아져 간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말세 그러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예수님 안에 사시는 분들을 데리고 그 낙원에 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한 1000년 동안 보내신 다음에 다시 지구에 와서 이 지구를 이제는 이 공해 없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 삼촌들하고 영원히 살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레크리션도 하고 노래도 하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희 어머니 가끔 제가 시험을 많이 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교회 다니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교회 가서 노래하고 레크레이션 하고 이렇게 외워가지고 바가지 주고 할 때는 잠이 하나도 안 온대요. 근데 왠지 모르게 목사님이 저기 올라가가지고 설교만 시작됐다면 그때부터 눈곱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3분도 안 돼가지고 잠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은 재미있는데 이상하게 성경 말씀하는 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지려고 그러죠.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그걸 3년 4년 가도 그걸 극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아들아 내가 이렇게 교회 가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졸리고 잠자는 것 때문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는 거 면제 해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고 주무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몇 년 지나니까 조금씩 이게 이제 알아먹으니까 이제는 조금 안 졸린대요. 그것도 조금 안 졸려 이게. 대부분은 졸고 한마디씩만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촌들 혹시 이 시간에 조금 졸리셔도 하나님은 여기에 오신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삼촌들이 이제 오늘 9분 이번에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작정하고 오셨잖아요. 작정하고 오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9명이 아니라 한 사람만 와도 그분의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 양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양이 나갔는지 잃어버렸는지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양은 꽤 마음 가운데 개구장이라 나가버린 것 같은데 그 양을 키운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집에서 말썽을 부리다가 집을 나가면은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잃어버린 양을 9마리를 집에 두고서 찾고 찾다가 결국은 찾아낸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그냥 꾀죄죄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둘러매고 신이 나가지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다 모이시오. 내가 잃어버렸던 이 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함께 모여서 잔치합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에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나눈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낙원에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서 하나님한테 딱 돌아오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뭐 한다고 그랬냐면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 기존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귀한 분들이시지만은 이번 주간에 여기를 처음 찾으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존에 다니던 우리 성도님들은 섭섭하세요? 섭섭합니까? 덩달아 기분 좋죠? 우리 저 홍길래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번에 삼촌들이 9분 오시니까 너무 막 신이 나고 너무 기분 좋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 정말 좋죠. 그리고 우리 삼촌들 제가 뭐 이렇게 말씀 이제 전하려고 막 빨리 하고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이제 일생을 일하시고 사셨잖아요. 일하시고 사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시다가 어떤 분은 요만큼 가시고 어떤 분은 이만큼 가시고 어떤 분은 건강하셔가지고 더 가시고 하시다가 한 사람 낙엽이 지듯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치잖아요, 이렇게. 그걸 제가 뭐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 내 인생의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는 일도 좋지만은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한번 믿고 찾아봐야 되겠다 하시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쵸? 매일 막 일만 하고 사시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옷을 예쁘게 입으시고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와야지 하고 다니시면은 연세 드셔가지고 사시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일만 하고 사시다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낙엽 떨어지고 난 다음에 묘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일생을 일만 하다 가셨습니다. 이렇게 써놓을 텐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찾고 그러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너 나하고 함께 살자 내 딸아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묘비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고천혜자 이렇게 해서 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딱 불러가지고 고천혜자야 나랑 같이 낙원에 가자 이럴 때 벌떡 일어서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제가 막 얘기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침례도 받으시고 우리 여기가 교회 이름이 뭐냐면은 되게 길어요 이것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산 재림교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간단하게 해서 성산 재림교회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안식교회 그랬는데 세계적으로 공식 명칭이 뭐냐면 재림교회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루쯤 성산 재림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시고 그렇게 삶을 재미나게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좋겠죠? 오늘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이게요. 20분 동안에는 제가 드린 말씀은 들으시면서 졸면서 또 기억하시면서 그러시면 돼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함께 나누는 것이 대속이에요. 대속. 첫날은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대속이에요. 대속. 이 대속이라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또 내 기억에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을 때 또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해서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은 의인이래요. 근데 세월 살아가시다가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이렇게 막 살아가다가 나쁜 그런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그런 죄를 내가 막 이렇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제가 뭐라고 썼냐면 속죄의 사랑이라고 썼어요. 속죄의 사랑. 이 속죄의 사랑은 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 이 속죄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버이의 노래 있잖아요. 어버이의 사랑은 뭐 이렇게 넓은 바다보다 또 높은 하늘보다 더 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속죄의 사랑은 우주보다 더 크대요. 그래서 저것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시면은 정말 이런 사랑이 있구나, 내가 이런 가치가 있구나 해가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에게나 혹시 돈 떼먹은 사람, 돈 떼인 사람 있어요? 살아다? 우리 어머니는 돈을 엄청 떼었어요. 아주 그냥. 우리 어머니 유전인자를 받아갖고 그런지 저도 돈을 엄청 떼었어요. 돈 떼면 막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막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못 받을 거면은 억울한다고 해서 나한테 득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에라 그냥 어차피 못 받을 거 나라도 건강하게 살자 하고서는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잘 먹고 잘 살고 그 돈 안 갚아도 되니까 너 잘 살아라 이제 하고서는 그냥 용서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속이 편해, 안 편해? 속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의 사랑을, 큰 사랑을 깨달으시면요, 혹시나 그런 거 있으시면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한테 큰 사랑 받았으니까 너 이제 내가 안 받을 테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저기 홍 부장로님, 이렇게 용서하고 살면 다이돌핀 나오는 겁니까? 나온대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삼촌도 그렇게 사셔요. 예, 그렇게 사셔버리셔야 돼요. 예, 그래야만. 아멘. 예. 자, 이런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 나눌게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말씀인데요. 세 번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일곱 번째는 안식,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해설해 드리고, 오늘은 여기 이제 제주 방언과 같은 아람어 방언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여기 빨간 글씨로 된 거,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이 언제냐면은 그때로부터 해서 6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보통 그때 당시에 사람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은 피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어느 정도 살다가 죽는 것이 보통 일이었냐면은 한 며칠 정도 살까요? 우리 삼촌들 생각에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은 며칠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3일, 5일. 근데 명줄이 긴 사람은 일주일까지 살았대. 명줄이 긴 사람은. 심장이 약한 사람은 3일 만에 죽기도 하죠. 그런데 6시간 만에 죽은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대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중간 육신은 뭐냐면 우리나라 정오예요, 정오. 9시에 달리셔가지고 3시간 지난 정오쯤 됐는데, 그 정오 시간이면은 대낮이잖아요. 그 대낮에 그냥 갑자기 그 십자가가 이렇게 꽂혀 있는 골고다라고 하는 그 산에 어둠이 쫙 깔린 거예요. 대낮에. 일식 현상인가요? 대낮에 이렇게 어둠이 쫙 깔려가지고는 이 어둠이 이렇게 물러가지 않더니 갑자기 이 어둠이 3시간 지난 오후 3시가 가까워지니까 쭉 어둠이 걷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만 걷히지 않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부분은 어둠이 걷히지 않고 다른 부분은 이제 어둠이 거의 걷힌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크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해석을 해보니까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은 이 말씀의 뜻을 잘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혹시 이제 우리 삼촌들도 살아오시면서 자녀들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럴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 살며시 뭐 하나님을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인생을 탓하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꼬,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집 같은 경우도요, 저희 부모님 5남매를 두셨거든요. 근데 5남매 가운데 말썽쟁이 3아들은 살아있고 착하고 예쁜 2딸은 젊어서 죽었어요. 여동생은 40살이 못 돼서 죽고 누나는 50이 조금 넘어서 죽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꼬 이렇게 하시더라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어찌하여에 대한 답을 우리 이제 삼촌들이 먼저 듣고 가셔야 돼요.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제가 써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이제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에 아직 십자가의 그 주변에 어둠이 덜 거쳤을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막 쥐어짜듯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사단이.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고 나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지만은 또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그걸 볼 수가 없었대요.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가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 하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간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희생을 간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삼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희생을 간합했다는 말도 아직 들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냥 이번에 죽고 나서 다시 살지 못하고 영원히 그냥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그냥 빠이빠이 이별, 분리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엄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요, 먼 훗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아 너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때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낄 수 없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여기 우리 삼촌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 바닷속에 들어가갖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이게 이 전복 같은 거 이렇게 캐시려다가 가끔 한 번쯤은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전복을 캤는데 캐가지고 돌아서는 순간 저 물이 막 되게 높게 보여가지고 오늘 내가 여기서 저기를 못 나가고 여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란가 하는 그런 때에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두려움이 온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대답을 삼촌이 그 상군 삼촌이 그거 얘기한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그렇죠. 예.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아닐지라도 때로 이제 운전을 하다가나 이럴 때 막 사고를 크게 당하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이제 눈을 뜨지 못하고 죽을려나 할 때 그럴 때 두려움 있잖아요. 그 두려움보다 몇 배 이렇게 큰 두려움이 요 두려움이에요.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영원히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런 의식을 느끼면서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누구를 위함이다? 여기 내가 세 개만 써놨는데 네 자도 있는 분이 계시네. 여기 세 자니까 제 이름이 마승용이니까 다 마승용이를 위함이다 이게 있잖아요. 한공숙장님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래? 여기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를 위함이다 나오죠. 내자 하면 이제 아까 우리 삼촌 이름 넣으면 되고, 그렇죠? 예,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됐죠? 이분이 이런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보통 사람들은 3일, 그 다음에 좀 건강하신 분 사람들은 5일 내지 7일이 있어야 이제 막 이렇게 피를 이제 흘리고, 그 다음에 탈수증이라고 그러죠. 수분이 빠져나가가지고 그때 아유 이제 난 간다 하고 이제 가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간 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이 심장이 그냥 파열돼 버렸대요. 심장이 그냥 이렇게 파열돼 가지고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죠? 아시겠죠? 야,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다 아셨어요. 제가 그 예를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얼른 말씀드릴게요.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참 예수님은 착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선한 선생님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대뜸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는 때로 막 이렇게 욕심도 있고 막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마음을 받는다고 그래요. 새로운 마음을. 이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면은,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미워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마음이 딱 들어오면 사람을 미워하면 괴로워져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걸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된다 그래요? 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이 문장으로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네가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갖지 못했지, 그러나 너를 위해서 인자가 십자가를 이렇게 달리실 때에 그 인자가,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의 죄를 모두 졌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바라보고 깨달으면은 네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새롭게 되어서 영생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유명한 말씀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언제 얻는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언제 얻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언제 살아나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걸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셔가지고서는 그때부터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시면은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말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보시면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힘이 있죠. 그렇죠. 근데 저 생명이 뭐냐면은, 생명은 곧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마치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하면은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명의 풍선이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생명의 그 힘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굉장히 쉽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저 뒤에 있는 분이요, 얼마 전에 전기 자전거를 샀어요. 전기 자전거를 사가지고 저한테 한번 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타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굴리니까 이 발로 굴리니까 잘 안 굴러가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렇게 타지 마시고 여기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이제 이렇게 부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걸 좀 당겨 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기니까 갑자기 자전거가 부릉 하고 나가 전기 힘으로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전기 자동차의 위력을 저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그걸 제가 타는 순간 제가 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하, 이거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면은 마치 전기를 땡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말씀인 걸 깨달았는데,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생명을 풍성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아까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신 이유예요. 감사하죠? 자, 이거 살아가시면서 이 약이 뭐냐면 신약이에요. 신약.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성경책 있죠. 옛날 책을 구약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써준 책을 신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신약은요, 약발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요걸 딱 깨달으시고 살아가시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미래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습니다. 괜찮죠? 이거 안 믿으시는데, 이거 알면요, 어떤 분은 이거 깨닫고서는요, 암도 낫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그 근심 걱정도 다 떨쳐버리시면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 고친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이거요. 신약 굉장히 좋습니다. 요 사실이에요. 야, 이제 시간이 다 갔네요.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고 살아가시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사랑, 이 대속의 사랑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무슨 말인가 하고 있는데, 빌립이라는 사도가 와가지고 뭐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걸 읽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빌립이 마차에 타가지고서는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사실을, 이 신약의 말씀을 깨닫고서는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서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막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 마치 어디를 지나가냐면 물 옆을 지나갔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서는 침례를 받고 싶어가지고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어디 갔어요? 물에 어떻게 했어요? 둘 다 물에 내려갔어요. 이번 이제 안식일날 침례식이 있을 텐데, 침례식 할 때에 삼촌들은 내려가고 저는 옷 젖을까, 이렇게 옷 젖으면 안 되니까 바닷가에 서가지고는 삼촌 이제 저 침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둘 다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둘 다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침례를 한 겁니다.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침례를 받으니까, 그 신약을 먹고서는 침례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기쁜 거예요. 그래, 이 고향이 이제 그 에디오피아인지라 에디오피아에 가가지고 그런 예수님을 전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대속의 사랑,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우리 삼촌들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저 역시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우리 가족 가운데 침례를 받고 함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촌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평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사실을 깨닫고서는 물이 있을 때에 내가 침례를 받음이 어찌 거리낌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함께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서는 기쁜 마음으로 에디오피아에 갔었습니다. 우리 삼촌들도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함께 하늘에 가는 귀한 축복을 받은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